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해 주셔서 랩넌트 대회 잘 마치고 왔고요. 이번에 랩넌트 대회 한 10,0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10,000명. 말이 10,000명이지, 버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움직이는 게 버스였는데, 150명이 버스 타고 출발하는데 1시간씩 걸려요. 딱 나오면요, 그 앞에 있는 사거리가요, 마비가 됩니다. 경찰까지 출동해갖고요, 이제 애들이 길을 건널 때 아예 그때는 이제 신호등 딱 끄고요, 이렇게 우르르르르르르르 아이들이 나와갖고 이제 버스를 타러 이제 오고요. 그리고 다 탔는지 안 탔는지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게 굉장히 많았고, 그래갖고 뭐 이 행동 저 행동 다 하면서 애들 막 찾아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제가 이제 교통분대 보통 이제 우리 스태프들은요, 아침 11시 반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덥고 힘든지. 광주는 또 태양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약간 살짝 비 오고 계속 더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해맑게 이게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우리 VIP 담당하는 애들은 좀 지하에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수고한다고 유 목사님이 갑자기 친히 내리셔갖고 쟤네들하고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사진 딱 이렇게 찍어갖고, 예, 카톡방에 딱 올라가고. 아주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다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즐거웠고요. 애들이 참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리 교통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참여한 모든 우리 랩넌트들이 굉장히 성숙하다. 이제, 왜냐면, 버스 타는 거나, 이렇게 밥 먹는 거나 이런 게요, 이제 좀 질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그 정도 큰 컨벤션홀에서 그 정도 깨끗하게 쓰는 단체는 아마 저희들밖에 없을 건데, 막 거기서 막 놀랄 정도, 2006년도 했을 때 놀랄 정도였거든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갔다 오면서 굉장히 느낀 게 있습니다. 이번 랩넌트 메시지를 딱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유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인생, 비전, 캠프 트립,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미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셨기 때문에 이룰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요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일 은혜 받은 게 요거였어요. 진짜 구원은 어마어마하구나. 왜냐면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똑같아요. 뭐냐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인데, 절대로 안 될 만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바꿔가시는 이제 과정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딱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이걸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는 뭐예요? 뒤에 이제 차에 딱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사가 없어요. 이제 자기는 막 아무리 엑셀레터 뱅뱅 밟아도 소용이 없어. 왜 그러냐? 바퀴를 굴려도 바퀴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내 마음대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원래 끌고 가려는 자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막 움직이고 막 설치고 이럴 뿐이지 전혀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구원한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어느 정도 책임지시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되게 받은 게,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인생의 완전 미래와 끝까지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맞죠? 우리가 이거 믿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요 얘기만 드려도 오늘 메시지는 끝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게 정말 믿어지고 우리가 누려진다?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축복, 모든 땅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축복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20절에 약속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되게 이번에 우리가 좀 붙잡고 나가야 될 부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마다 이미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이 천국의 보좌의 모든 것과 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다. 저는 또 어제 핵심 메시지 받는데 되게 은혜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제 그 메시지가 이제 거의 최종적인 메시지였는데, 교회에 이제 되게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핵심하고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되게 막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맞다는 생각이 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냥 이끌어 나가시겠냐.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그리스도 복음 아는 사람이 이 가지고 있는 말씀, 요 말씀 붙잡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오늘 강단 메시지 오전의 말씀을요, 딱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딱 붙잡는 분들마다 하늘 보좌가 열리는 응답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주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많이 보장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또 뭐라 합니까? 천국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얘기 뭐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완성이 뭐예요? 성령. 이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요. 뭐요? 너희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인데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을요 구원 안에서 딱 알고 계시고 그 구원의 엄청난 축복 속에서 이루어나가고 계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해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이걸 완전히 약속해놨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몰랐거든요, 요거를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교회로 왔죠.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이 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9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하면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오늘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 미래 분명히 하나님이요 오늘 이미 끝은 정해져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른 내 증인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나와있죠?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때야 그때야 끝이 올 거라 그랬어요. 분명한 거는요 에베소서 2장 10절 물론 1절부터 10절 봐야 되겠는데 2장 10절에 뭐라 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이미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바깥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이미 문제예요. 내가 요거를 놓치고 살아가면 거기서 문제가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강단 메시지처럼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진다 뭐예요? 구원과 반대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걸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러면 되겠네요. 자꾸 구원과 내가 엇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구원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나의 창세기 3장이 자꾸 딴 데로 막 가려고 그러거든요. 막 아까 얘기했는데 견인차 딱 매달려 있는데 막 브레이크 막 엑셀레이터 밟고 나 간다고 무렁무렁 하고 막 난리 피거든요. 막 그러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만 딱 깨닫기만 해도 소성케 돼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강단 메시지는 굉장히 좀 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다락방 이제 이 복음안에 들어오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회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 끝났잖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잖아. 그 어떤 사람은 잘못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당신 이런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주변에 이제 평신도들이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그러면 되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인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는데 니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요,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 말이냐? 참 이게 물론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참 이게 악하구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린 뭐예요? 철저하게 복음 안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그 강단 말씀 보시면서 좀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셔야 될 거 자세히 보시면 많아요. 저도 이번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하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기도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생겼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이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갔더니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 저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대요. 제가 순간적으로 좀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왜 안경을 이렇게 내려 쓰세요?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같이. 내가 내려 쓰려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하도 잡아당겨갖고 이게 점점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해명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경 내려가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제가 노인네 같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봐요. 제 페이스북 친구만 해도 몇백 명이에요. 거기 올라가는 데다가, 또, 지금, 우리 메시지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제 계정 구독하신 분들만, 몇백 분 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메시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그래요. 우리가 요 부분을 그러면, 이게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다. 우리가 이렇게 답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요 비전과 미래를 두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걸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비전과 미래를 향해서 이제 쭉 끌고 가시는데 지금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미 가는 길이다. 요걸 간과해버려요. 이게 가는 길에는요 뭔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 딱 올라서기 전까지는 안 보인다니까요. 밑에 이렇게 훤히 안 보여요. 산에 올라갈 때는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영준이하고 우리 산에 우리 등산 캠프 한번 했었잖아요. 오예배 제기고. 근데 산에 올라가는데, 언제 끝이 나와요? 언제 끝이, 계속 물어봐요. 왜 그러냐? 끝이 안 보이잖아요. 올라가는 도중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중간중간 이렇게 딱 트인 데서 이렇게 딱 보니까, 와, 이런 게 보이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예요? 환히 다 보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가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과정이라. 요걸 영어로 하면 뭡니까? 프로세스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하는데 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없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았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 절대 총리 요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아버지 밑에서 늘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색동옷 입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 있는 연약한 요셉으로는요 세계복음화 어마어마한 애국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이요 목동 치면서 자기 집 아버지 집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골리앗 한번 쓰러뜨렸는데 골리앗 한번 쓰러뜨린 수준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그 전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돌리시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신하들 다 찾고요. 완전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과정을 주세요. 제가 옛날에 가출했잖아요. 근데 막 가출하고 얘가 옛날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미래가 있는데 그걸 이뤄나가시는 과정이라. 우리 성권사님 애들이 너무
너무너무 막 고생돼갖고, 세훈이, 지은이 막 이렇게 막 키울 때는 그때는 막 죽을라 그러셨잖아요. 지금의 어린이집 원장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과 미래가 나올지는 언약 붙잡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언약을 크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약 크게 잡고 있어요. 뭐냐? 우리 교회는 적어도 뭐예요? 개교회 70교회 이상 보낸다. 우리 교회에서 새끼 하면 70교회 이상 깐다. 개척시킨다. 저는 이런 언약을 잡고 있어요. 선교사 30명 이상 해외 보낸다. 저는 100군데는 저 인생에서 나는 100군데는 해야지. 저는 아마 역량이 그 정도 이상 못할 것 같고 100군데는 해야지. 나가신 분들이 또 하도록 하면 또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뭐예요? 주교회가 몇 군데는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비전과 미래를 가지고요, 딱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요런 과정 중이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막 메시지를 막 듣고, 내용을 듣고, 막 간증 포럼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한 10년, 15년, 10년, 15년은 진짜, 내 입에서, 이제, 현장에, 다락방부터 지교의 모든 현장 사역에 대한 내가 그림이 완전 그려져갖고 답이 딱 나올 때까지 난 이 현장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어떤 마음에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지금이 굉장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훈련 시간이. 모세가 이상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광야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세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 계획, 왜 계속 성도 많다가 계속 쭉쭉쭉쭉쭉쭉 줄어나가고 완전히 이제는 몇 명 안 되는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맞죠?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작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없어. 왜 이렇게 우린 힘들까? 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 너무 힘들어. 할 수 없어.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미 안 돼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나는 가고 있는 길이다. 요거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인생길이 있어요. 철로 역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서 어떨 때는 유혹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도 일어나고 놀랄 만한 일도 일어난다. 너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시험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원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온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늘 얘기하죠? I will be there.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With you. 이게 여호와 산마라는 뜻이라 했죠? 네가 어딜 가든지 거기도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걱정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우리 인생의 뭐예요? 비전 트립인데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비전 트립을 하는데 여기에 캠프라는 거예요. 여기 캠프라는 건 뭡니까? 빛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비전 트립, 불신자도 인생 비전 트립은 한다니까요. 불신자도요, 꿈 있고 비전인 사람은요, 딱 뭐예요? 나는 이거 꼭 이룰 거야 라고 해갖고 인생 비전 트립 딱 하고 그거 막 상상하고 해갖고 이루어요, 꿈을요. 근데 그 꿈 이루고 무너진다니까요. 엘리트들이 굉장히 그걸 해요. 꿈 꾼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어둠의 길 아메이를 잠깐 걸을 때 거기 가면은 A 스텝이라고 있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성공자의 8단계 첫 번째 단계 꿈 드림. 꿈이 없는 사람은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 꿈을 꿔야 된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막 물어봐요. 그래갖고 저는 하도 이제 목회자 자녀들은 경제력으로 다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막 사원들 앞에서 막 그런 얘기 막 이상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한다니까 다. 똑똑하고요. 좀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해요. 성공학 책들이 거의 이런 내용들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빛의 여행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혀서 가는 길이에요. 맞죠? 요거를 가지고 비전 트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요거 하는데 가지고 갈 것이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이번 랩넌트 1강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뭐 해야 돼? 혼자 있을 때 영적 정상,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이 구원의 사실을 알고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을 인도하세요. 뭐 믿음 안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믿음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하거나 믿음 안 갖고 있으면 방황하다가 그 영혼이 망하진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굉장히 고생. 아니면 일찍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굉장히 고생하는 것만큼 사실. 우리가 조금만 믿음 갖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붙잡는,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묵상이라는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특히 7절부터 9절 뭐라 합니까? 너는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할 것이고 이것을 늘 붙잡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따라가라. 네가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요 네가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시편 1편에도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 23편 보시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이 늘 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늘 의뢰하고 늘 바라보고 편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상관없이 항상 요거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내가 누리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묵상과 명상은 다르죠. 불신자들은 명상을 하죠. 제가 여기 뒤에 자료는 우리 리더 메시지가요. 요걸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꼭 들으시기 바라는데 어마어마한 명상이라고 하는 건 나를 비워갖고요. 나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걸 이렇게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해요. 근데 우리는 묵상을 해요.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굉장히. 다윗이요 어려움 왔는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예요?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어요. 순간순간을. 맞죠? 그러니까요 늘 했던 게 뭐예요? 시편 49편 3절이나 또 119편 76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을 내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되새이고 작은 소리로 옛날에 묵상한다는 걸 읊조리다라는 걸 바꿨어요. 나한테 들릴 정도로 이렇게 서서서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들어가고 있나요? 예,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살짝 나만 들리도록 이렇게 계속 혼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굉장한 교제를 얘기해요. 또 왕상 18장 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아침에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내가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또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여기도 나오죠. 내가 밤에 그러니까 여긴 아침이고 여긴 밤이잖아요. 아침하고 밤. 그러니까 낮에는 항상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또 모든 걸 연결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윗이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묵상했어요. 그냥 여행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걸 끌어당기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끌고 당겼냐? 자신의 삶 전부에다가 딱 끌고 들어간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축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어둠이 왔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 삶 전부를 조금만 드리면 돼요. 요거 하면은요 살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데 어떻게 소생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소생케 돼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요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점점 이 안에 들어갈수록 우리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뭐예요? 갈 수가 있어요. 세상 가정들 얘기를 하셨는데 수많은 가정들 무너지고 있는 현장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요 비밀 가진 몇 사람 때문에 살아나요. 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지만 뭐가 나옵니까? 그 안에서 많은 이게 2번이에요. 많은 뭐가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많은 축복들이 나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요걸 하는 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요. 나를 발견하는 전문성이라 그래요.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냐? 너무너무 전문성 있게 잘해요. 근데 망해요. 이상하게 정신 돌아요. 이상하게요. 공황장애 와요. 텔레비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경규 씨도 뭐 공황장애라며.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공황장애자들. 현장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지금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요. 보고만 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분야로 나아가든지 성공하든지 아니면 막 계속 그걸 파고들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심하게 될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요걸 발견하니까 내가 누구냐? Who am I? 제가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뮤지컬을 조금 이렇게 좋아해갖고 다 이렇게 지난번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좀 봤는데 거기에 보면 장발장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자기 이제 마들렌 이제 시장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게 뭐 자기 이제 자베르가 이제 자베로 왔는데 그때 뭐 합니까? 자기 다른 사람이 잡혀갖고 이제 내가 이제 괜찮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았잖아요. 그 주교한테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죄 없는 저 사람은 잡혀갈 거 아니냐? 그래서 가갖고 뭐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죄수 뭡니까? 26401인가? 뭐지? 그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냐?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요,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자존감. 근데, 우리가요, 영화에서도 그러거든요. 내가 누구냐? 난 장발장 아니냐? 내가 나를 언제까지 숨기고 살겠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가 나와요.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일이 있다니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 나가면요, 회사 잘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려도 내가 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발견이 안 된 사람이요, 아무리 해도요,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나를 발견하면 이때요, 세상을 이기는 전문성이 나온다 그러죠.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데, 다윗이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기름 부음 받는 날,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영이여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한 그날 이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다윗이. 근데 골리앗을 언제 이겼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요 영적 서밋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많은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 전문성이요 발견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진짜 축복이 나와져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특히 이거 찾도록 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좀 이렇게 늦어서 이제 하기가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송권사님은 진짜 축복받으신 분이야. 왜냐면 이 나이 때 못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 문 열어주신 거예요. 언약적 축복을 좀 잘 받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잘 키워나가시면서 이걸 후대들이 잘 발견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도 후대들은요,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전문성을. 자꾸요, 내가 원하는 거 찾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요 발견한 걸 가지고 요거를 계속 발전시키면 세상 살리는 전문성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발견된 거는 10% 안에 드는 쪽으로 이제 개발시키죠. 그걸 이제 10%로 끝내지 말고 1%. 그걸 뭐예요? 유의성으로. 그래서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은 자기에게 맞는 거 찾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발견된 걸 가지고 10%, 1% 유의성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세상을 살리게 돼요. 제가 요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 한 명 봤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번에 증도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증도를요, 제가 모르고 왔어요. 그냥 박사모가 증도 좋대! 그래갖고, 그래서 강희찬 집사님 카스에서 봤어! 그래갖고, 갑자기, 그래? 근데 목포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사촌에게 줄 거 또 안 챙겨왔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해서, 증도 한번 가보자! 하고 마음 먹고 증도로 갔어요. 뭐 이렇게 잘 놀고 뭐 논 건 뭐 얘기 안 하고, 좋더라고요. 섬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여유로우면서도 수영하기 너무 좋아. 애들하고 놀기 너무 좋고요. 바닷물도 깨끗하고. 근데 좀 비싸요. 근데 그건 드시고 딱 갔더니 특이한 게 있어. 그런 섬은요, 보통 뭐가 많습니까? 절, 무속 많아요. 근데 이 섬을 도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여.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보여. 여기 이상하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뭐냐, 뭐다냐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주의 깊게 안 가고 그냥 갔다가 섬 놀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나오면서 이 문준경 전도사님 유명한가 보다 해갖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라고 딱 했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또 검색을 또 해봤어. 이분이 1891년부터 1950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한 59세. 이제 향년 이제 우리나라 60세, 만 59세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요,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중매로 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미 중매로 갔는데 얼굴 보기도 싫은 거예요. 자기 이미 소실이 딴 데 있어, 목포쯤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를 보지도 않고 선대 가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남편 없는 뭐예요? 그게 돼버린 거예요.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생과부가. 그래갖고, 근데도 시어머니를 엄청 잘 모셨네.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뭐 시숙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갈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신앙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싹 바느질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신앙을 딱 만났는데 너무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갖고 이분이요,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신학을 딱 하게 하신 거예요. 신학을 지금 공부하면서 자기 고향이 원래 그쪽 지역 섬이라.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기를 해갖고요, 이분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방학 동안에 내려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일어나자마자 저녁까지 가갖고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이분이 필요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짐을 저쪽까지 옮겨야 돼요. 다 옮겨줘. 어디 아프다 그러죠? 그럼 약을 구해서 약 발라줘. 애를 받아야 된다. 애 받아줘. 아니, 나와 있어요. 산파 역할도 했대.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막. 근데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지 이러는데요. 그 증도가요,
완전 섬지역에다가 유배지였대요, 주로. 유배 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나룻배를 타고 거기, 지금은 다리가 놓여있는데, 그때는 나룻배를 타야지 건너잖아요. 그 갯벌을 건너고, 나를 건너고, 거기를 가갖고,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 응답하셨냐? 증도의 80%, 90%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2200명이 있는데, 교회가 11군데 있대요, 거기. 본인이 직접 6군데를 개척했어요. 근데요, 이분이 나중에 1950년도에 이제 공산군이 딱 이제 쳐들어왔는데, 공산군이요, 이제 국군이 딱 온다고 하니까 이제 밀려가면서 도망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처형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분이 처형을 당했는데, 죄명이 뭔지 알아요? 죄명명이 뭐냐면, 이 사람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아, 이게, 뭐요? 이 영적으로요, 이 불신 영적 세력도요, 제대로 안 되니까요. 생명을 제대로 딱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불신자 입에서. 물론 이때 근데 이분이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야, 와, 소름 돋았어요. 막 그 얘기 딱 듣는데. 여러분, 한 명이요 알았어요. 그 문준경 전사님. 근데 그분 때문에 그분이 세운 교회에서 누가 나왔냐? 김준곤 박사. 이런 분들이, CCC 총재인 지금 돌아가셨죠. 이런 분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굉장히 호남 지역의 중요한 목사님들 거기서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한 명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요, 영적 서밋에 서 있는 그 한 명이요, 뭐예요? 조금만 복음 누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세상 살리는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맞죠?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거죠.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비전과 미래가 있다. 이거 놓치지 말고 가야겠습니다. 우리는요,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3가지 사명 뭡니까? 가정, 후대, 문화입니다. 3가지 사명을요, 복음 증거 안에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저는 제 언약, 저는 목회자로서 제 양심이 복음 전하는 교회 만들겠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야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안 되는 거 많은데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데 가정, 무너진 가정 살리겠다. 가정 살리는 언약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공부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요,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딱 언약 잡았어요. 나는 요거에 대한 전문성을 깊이 닦겠다. 리더 메시지 보세요. 어떤 한 분야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 대한,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나왔거든요, 그게요. 아,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해야겠다 이랬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책도 읽고요, 막 준비하려고 그래요. 원고도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딱, 이제 어떻게 가정 살리겠다. 가정, 이제, 문화교실,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할 거다. 이미 딱 기도하면서요, 딱 준비하려고 해요. 나름대로 여러분, 요 3가지 사명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우리 송건사님 같은 경우는 뭡니까? 후대 사역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러면 후대 사역 하시면서 연결해서요, 그 부모들을 딱 보셔야 돼요. 부모 사역.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요, 조금씩 뭘 만들 거냐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들 만들 거예요. 자료들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송권사님 뭐 하시면요, 아이들 딱 오면은 그 아이들 부모님이 그 자료만 전달해도 될 거예요.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후대사역, 가정사역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부모 없는 아이들 별로 있습니까? 많이 없죠?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뭐예요? 요 아이들을 살리다 보면 모여지겠죠. 모여지면은 이 아이들의 문화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여행 다녀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큰일 났다. 우리 주은이, 주영이 세대 큰일 났다. 왜냐? 핸드폰을 막 안 놀려 그래요, 얘네들이. 물론 장난감도 없고 놀 것도 없으니까 얘네들 심심해서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얘네들 앞으로 시대 어떻게 되겠어요? 죄다 요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뭐 책을 본다거나 뭔가 사색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애들이 뇌나 아니면 돌아가는 생각 수준이요, 굉장히 1차적이고 단순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른들이 책임지고 바꿔줘야 되겠다.
좀 그런 기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뭡니까?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인테리어도 하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나에게 이 보는 눈,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뭐 렘넌트, 이제 저는 RES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렘넌트 엘리트 스쿨?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렘넌트를 엘리트로 만드는 우리 교회 안에 교육.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영성 훈련도 하고요. 또 삶의 훈련도 하고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메시지 성취되어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요걸 해야겠다. 제가 먼저 실천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렘넌트 끝났는데 이제 내일부터 당장 이제 헬스를 끊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운동 다시 하고요. 이제 몸을 좀 관리하고 렘넌트들을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러면서도요, 또 우리가 응답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전도 시스템, 아직 제대로 돌아가는 전도 시스템이 많이 없어요. 요거를 20가지 전략에 입각해서 만들어나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요게 많이 필요해요. 명단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는요,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이 현장 전도하기 위한, 내 자기 현장 전도하기 위한 요 부분을 놓고 이제 응답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요거 하려고 하면, 비전과 미래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는요,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언약입니다. 적어도 우리 5년, 10년 안에요, 뭐예요? 일꾼부터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동북교회 어떻게 컸냐?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 목회자의 비전에 따라서. 목회자가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보쳐주셨어요. 지금의 동북교회는 그렇게 컸어요. 제가 간증을 들었을 때 그랬어요. 적어도.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일꾼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랬어요. 맞죠? 그러면 청하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셔야 될 뿐이에요. 우리는 5년 안에, 10년 안에 우린 뭐예요? 이 시스템을 준비한다. 아직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5년, 10년 정도 준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모아갖고 이제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시스템 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5년, 10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문이 열렸을 때 그걸 깔 수 있는 내용 준비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은 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은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분명히 2장 41절에 봐요.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미래의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날이 우리에게 오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문성이고, 그걸 하기 위한 영적 힘이 필요한데 그 영적 서밋이. 우리가 가는 길이지만 가는 길에서 넘어져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흔들려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뭐예요?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가는 길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다. 문제는 이미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걱정할 거 없다. 그럼 뭐냐? 나는 영적 서밋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가겠다. 하나님 이 부분에 응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갈 때요, 요 안에서 나오는 희망, 여기서 나오는 행복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희망, 그 날, 그 행복. 하나님, 나는 오늘이 그것을 이루는 그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에 우리 교회 적용판 좀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고 있어요. 이미 가는데 아직 힘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맞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맞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미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 주신 전문성을 갖기 원하고, 특히 하나님 그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 알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이 사명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가정, 세계, 시대, 국가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 없고 힘이 없고 하나님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되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